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반기를 넘어가고 다시 이제 7월달 8월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나온 대로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8월까지 시리즈 설교를 좀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긴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주일 동안 많은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을까라고 볼 때 공통된 주제가 뭐냐 하면은 공통된 주제가 아주 긴박한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의 한계는 지금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물난리가 일어났을 때 메인 뉴스 다 보셨죠? 뉴스마다 하는 말이 뭐죠? 500년 만에 400년 만에. 그리고 어제 새벽 2시에 재난방송 울렸죠? 뭐다냐고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때에 한 메인 교회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2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광야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3기 가정교과의 제목이 뭐죠? 전체 주제. 출애굽이죠. 제가 출애굽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4개월 동안 강해해가지고 설교 내용을 노트로 기록할 만큼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라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신광야 시대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어디로 나가십니까? 광야로요. 그렇죠? 또 여러분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9년 10년 동안을 피신했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윗도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는데 형들에게 던져진 하나의 구덩이는 하나의 장소는 어디였느냐?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서도 12제자들이 출애굽에 있어서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생애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어 그들을 내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히브리 말의 미드브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고 망가진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말에 있어서 아주 어근을 풀어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아주 기막힌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접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가 또 어디냐? 광야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 중에 1과 2과 3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할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물도 부렸고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유일하게 살아서 에녹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왔다 이야기합니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이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죠.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세 가지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브렉 가부아의 만남에서 모든 가뭄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오늘 하루 남아있는 양식을 갖고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가련한 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유명한 18장입니까? 무슨 사건이 있죠? 아셀의 선지자 450명하고 그 다음에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 도합 850명과 붙었던 이런 지하에 일명 갈멜산 전투 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렇게 승리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물과 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사처럼 움직였던 그 엘리야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펴셨습니까?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두 소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5절 아니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에게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후반기를 열어가면서 엘리야에 대한 일생을 주목해 봤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다 하면요. 조금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하나에 끄집어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여호보암으로 시작된 하나의 남방 유다와 또 북방으로 시작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사사기 아니 호세아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19대 왕 20대 왕까지. 그런데 아합 왕은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7대 왕이었습니다. 이게 다 생각나네요. 그런데 7대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이 다뤘던 기간이 얼마였느냐? 무려 22년이었습니다. 22년이었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씨앗 남겨놓지 아니하고 망합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었지만 언제 망합니까? 열왕기하 25장 이후를 돌아가 보시면 언제 망하나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던 바벨로니아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첫 부임 설교가 혹시 어떤 거였던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는데 아직 기억 못 하세요?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일성으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학계 선지자는 화려하게 말씀으로 열어가죠. 근데 남방 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시작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하에 있는 기록들이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여기 말하는 대로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50명이 될 만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교까지 세워서 선지자까지 양성했던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엘리야 한 사람이 디셉 사람을 열왕기상 16장에 17장에 불러내는데, 이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을까요? 아하, 야고보서 5장에는 보니까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 엘리야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전합니다. 성부를 걸었어요. 재밌습니다. 성부를 걸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갖고 설교할 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아주 기막힌 이야기고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방도 아방이었지만 아방보다 더 못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나는 바알을 섬기는 자다. 바알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다라고 그의 이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죠. 싸움을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엘리야는 한판 싸움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뭐하면요, 참 하나님이면 그리 따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면은 어떻게 한다? 그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로 시험하자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는 독특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운데 그 제단 방향으로 12개의 물뚱이를 심습니다. 불이 잘 타려면 물뚱이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개의 물두둥이를 예를 들어서 쌓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이거 많이 들었죠? 누가 했던 말이죠? 선지자의 기별을 누구보다 이해했고 누구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1장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가 외쳤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보기가 좋지 않거든 나 떠나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70이 넘었죠. 모세와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의 일성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씹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과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그를 뒷받치고 있죠. 이세벨이 호시탐탐 그들의 선지자가 일거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꽹과리를 부르고, 죄송하지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충만한데도 그 응답에 대한 일환으로 많은 교회들이 드럼, 나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 조용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볼 때는 싸움을 해보나 마나한 결과였죠. 아무도 듣지를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누구만 남았다고요? 보성 읍내에 누구만 남아 있다고요? 우리만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대로 주여 주여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엘리야가 일성으로 850명의 선지자가 싸울 때 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자세는 바로 이날이다라고 할 만큼 그의 신앙과 그의 집념은 뚜렷했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헬랑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빵빠레 울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지만 전 세계 유례없는 시니어 합창단을 통해서 우리만에 듣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항운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노래하는 이 시니어 중창단이 있는 보성 본부교회가 좋습니까? 김영순 지사님, 저를 보고 있어야 돼. 창밖을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요. 아무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동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드디어 엘리야가 한판 승부를 부는데, 여기 18장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불이 왔던가요? 내려왔던가요? 안 내려왔던가요?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듯이 엘리야의 행동을 쳐다봅니다. 엘리야가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는데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12개의 물둥어리를 넣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을, 자기도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다음의 행동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참 이런 일성은요, 가끔은 우리가 써볼 만한 하나의 대사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야곱이 빠지고 이스라엘 나오죠? 대답하시죠. 왜 야곱이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엘리야는 어떤 사건을 기억했습니까? 그럼요,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하여 마지막 한판 남았던 절대절명의 한판의 싸움이 벌어졌던 곳, 약복 강가에서 삿바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던 한 사람. 이전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한다. 비겁한 자요, 도망자요,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옛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는 뭐 하는 자? 승리하는 이름의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험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굳이 야곱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칭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9절 9절 한 소절 한 소절이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누구라고요? 자신의 일개의 영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이름으로 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도 그러고요. 열왕기상을 읽을 때 꼭 두 사람의 인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죠. 다윗이 다윗 때문에 그의 5번의 설교를 통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얼마나 보무도 당당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한판의 전쟁에서 끝날 그런 위기의 때에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하나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왕조차도,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천천만만이 아니라 일백 전쟁터에 나가면 수천 명을 이기고 몰수할 수 있겠던 위대한 장군이었죠. 다윗보다 키도 훨씬 컸죠. 모든 백성들이 알망하여 그를 초대왕으로 앉힐 만큼의 위대한 장군이었죠. 근데 그런 전쟁에 나가면 성성장구했던 사울도 킥소리 못하고 기가 죽어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 15세 된 이 아이가 말입니다.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갔던 이 아이가 말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엄청 큰 골리앗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자마자 자기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한 그 강력한 저항이 자기를 그냥 전쟁에서 나가게 만들었죠. 그럴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그래 좋다. 너는 뭘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줄 알고. 너는 모든 경력을 통해서 최고의 이력을 가지고 앞에 나타나지만 나는 무엇으로요? 감사합니다. 잘 아시네요. 근데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믿는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성 본부교회가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수백 명의 제자들을 양성해서 전국 각지로 보냈지만 지금은 시니어들만 90% 이상이,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이 아니면 감히 명함을 못 내밉니다. 모세도 80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래 안 하죠. 마이크를 앞에 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분명히 뒷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모든 요한 1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럼요, 형제죠. 나를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하나의 첫 번째 말씀이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의 권능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로 여기고 자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그 기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엇이다? 그럼요. 엘리야가 홀로 남았지만 여호와의 유일한 말씀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었다?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남아있어요. 유효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기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보성 군민의 2만 몇 명 가운데, 벌교까지 합쳐서 3만 명 가운데 4개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여호와의 참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참된 경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종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중요해요. 뭐대로? 주의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까? 율법이 폐했다. 이날보다 저날 골로새서 1장을 덜미면서 안식일을 이날보다 저날도 어떠냐? 아무 날이면 어떠냐라고 지키는 무리들하고 여기 주의 말씀대로 신실히 행했던 엘리야의 또 다른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랬던 엘리야,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건데 좀 정리하겠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19장 1절은 전혀 달랐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칼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으면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홀로 남을 만큼 씨를 말린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아합이 다스렸던 22년 동안이요. 숨막히는 전쟁이죠. 엘리야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쳤어요. 그냥 이제는 망사가 귀찮아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니까 꼭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럼요.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죽인다 하니까 요나단의 그 우정을 뒤로 임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엿보았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이 무서워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의 용기 백백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0년을 시글락으로 동굴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는 게 뭐냐?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무서웠으면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신광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드러내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모든 위기로부터 구함도 첫 번째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마다 성경을 허리에 끼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교회에 올 때마다 누가 다 주목을 합니까? 그럼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3절,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거기서 죽지. 그때 차도 없었는데요, 브엘세바까지 이게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 지도사를 보니까 무려 160km가 넘은 엄청난 거리를 도망갑니다. 왜 그리 도망가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죽지.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이세벨에게는 안 죽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엘리야에게 4절,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 죽게 내버려 두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을 읽어온 분들에게는 이 19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딜레이되고 점점 길어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겠습니까? 라는 기다림 속에 우리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은 이제 나 힘들요. 하나님 850명과 1대1로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어? 저는 광야에 내몰아 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 문맥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죽었던 게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져갔느냐?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뜻을 말해 굽히려고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엘리야는 홀로 남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영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매번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했느냐? 하나님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점 내가 사용되었으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도 괜찮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세상에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갔다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놀라죠. 그런데 가장 19절에서 제 마음을 타치한 성경절이 어디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본적 6절 머리맡에, 아니요 5절부터 볼게요. 로뎀 나무 아라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냥 만지고 도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졌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불같은 성격에서 이제 나 못할라야 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을 언급했지만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한 번도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어루만졌다. 이거는 모성애죠. 모성애. 아버지가 어루만져 줍니까? 엄마가 어루만져 주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아까 어느 분이 교과 공부하다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끼리 대화 나눈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요.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불평을 다 받아주고 그래도 자식은 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 자식이거든. 그가 실수하고 부모에게는 심각한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내 새끼. 근데 그런 하나의 천사가 어루만지는 장면에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 죽으려고 간 사람이 한 병 물이 있는 거 보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율배반적이죠. 나 죽어서 차라리 금식해야지. 나 하나님 이제 이만큼 넉넉하게 당신의 원대로 쌓았으니까 나 이제 죽을라요 했는데 그냥 구운 떡이 아니고 뭘로 구웠다고요? 숯불 구운 그 떡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어요. 숯불로 굽는 건 뭐든지 맛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생선을 구운 것이 아니고 어디에 구운지 아십니까? 숯불에요. 숯불에 구웠어요. 갑자기 배가 허기지네요. 물 한 병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눕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7절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답을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라고 리펜트, 회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다시 성경을 묵도하면서 재난방송이 새벽 2시에 삑 울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서요. 계속 이 장면을 묵상했는데 맥아더 목사님이 한 설교 3년 전에 그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회개는 우리의 죄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고백에서 제가 이걸 본 거죠. 하나님, 이제 나 지쳤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섰을 때 사명을 줄 때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80이라고 하는 인생의 나이를 아십니까? 말도 더디는데 나보고 다시 가라고요? 애굽은 쳐다보기도 싫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나왔던 나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나이가 지치니까 더 이상 할 사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지쳤어. 나 이제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여. 천사가 2번의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나 아무것도 못하여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은 차를 탈 때마다 손잡이를 잡고 탈 수 없을 만큼의 이제는 나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입이 있어서 남편에게 목사님은 자꾸 남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꼬대기를 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말을 할 용기도 안 나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고뇌하고 다가오는 안식일이 오기까지 세상에서 넘어지고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노골적으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홀로 남았을 때 결코 외롭지 않도록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베풀어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사브락 가브를 통해서 한 좁쌀의 양식이 남았는데 그 양식을 먹게 했을 때 가뭄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라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엘리야 19장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 8절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이 어디죠? 호렙이 어디예요? 엘리야가 160km를 달려갔던 이유는 그가 가고자 했던 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일주일의 기나긴 시간을 넘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칠 때, 때로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손자를 보는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유일하게 시간을 거슬려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한 장소가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었고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소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자가 있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그분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에 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가 16장, 17장, 18장을 읽어올 때 유일한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나의 이름을 드높인 자가 바로 너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너를 이렇게 세우셔서 너를 향한 승리자가 되게 만든 사람이 너야.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승리하게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까? 예배를 통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똑같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세상에 나가서 엘리야처럼 홀로 남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말세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엘리야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with us,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내 안식일 동안 임하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홀로 남아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